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의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성도들이 들고 오시는 고민거리는요,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어려움부터 애들 문제, 아니면 빚진 문제, 사업 투자했다 실패한 얘기부터, 어떤 분은요 진짜 이분 얘기는 영화나 소설로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기가 막힌 얘기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저에게 가지고 오는 사연의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은 부분은 시련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겪는 시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무진장 써요. 그런데 엄청난 시련이 몰려온다. 그럼 그때 성도들 반응이 거의 똑같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그게 너무 그 순간이 힘든 겁니다. 엄청난 시련이 연이어 찾아온다. 그때 사람의 반응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다윗도 이랬어요. 시편 22편에 1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다윗이란 사람의 시입니다. 고통 중에서, 연이어 삶에 계속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 중에서 다윗이란 사람이 신음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 신음소리, 저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데 그 복되게 하신 다윗의 삶에 이런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가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다윗이 얘기했던 것 같은 이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꼭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은 통과한 사람에게만 참된 축복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은요, 참된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이정표,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66편에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짓밟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겠습니까?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꼴을 당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눌려 살았습니다. 신명기 26장의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았어요. 마음이 고통받았고요, 신고, 몸이 고통을 받았고요, 압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을 노예같이 부리는데 그들의 머리를 밟듯이 다닌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 그렇게도 시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있었어요. 불같이 뜨거운 광야가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험이 있었죠.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로막았던 홍해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믿음으로 건너가고 지나간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마침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풍부한 곳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오늘 예수 믿으면 당장 내일부터 복된 인생 시작, 눈에 보이게 변화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불과 물을 자기들 발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갈라놓으신 홍해를 자기 발로 걷게 하셨고요. 그 뜨거운 간조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걸어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서 내 발로 걸어서 대신에 그 시험과 시련의 때를 내 발로 걷는데 믿음을 가지고 내 발로 걸어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이 지나온 광야길이 믿음이 성장한 촉진제가 됐고요. 그렇게 걸어서 믿음으로 통과한 홍해가 이스라엘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신앙의 디딤돌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도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나의 신앙을 키우는 영양제다, 성장 촉진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바쁘게 어디를 또 가시고 해야 될 일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시험과 시련마저도 내 영혼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영양제가 될 수 있고 신앙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22장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얘기하는 한 산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그 모리아 땅에서 그 아들을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너 아들 하나 있는 거 걔를 제사장으로 삼아라.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해라. 레위인의 인생을 살게 해라. 그러면 차라리 아브라함이 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이 아니라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나를 위해 한번 드려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아브라함에게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인데 바쳐라. 그럴 때 이거 상상도 못할 만한 고민이고 걱정거리죠. 이거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겨낸 거예요. 성경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의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곳까지 자기의 발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간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고요.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걸어간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된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투덜투덜거리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종과 함께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내가 지금 가기는 가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뻔히 알고 있어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운전하고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딱 켜고 최단 루트로 가잖아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내비게이션 인도해 주는 대로 가면 제일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서 가서 번제로 잡아서 드려야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라면 최단 거리로 여러분 가겠어요? 하루라도 잠시라도 더 이 아이와 함께 가면서 혹시나 하나님 뜻이 바뀔까? 혹시 다른 거 얘기하실까? 다른 걸 명령하시지 않나? 그런 기대 가지고 여러분 정말
발걸음이 그게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생각 바뀌지 않으실까 엎드려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괴로우니까 한 걸음과 한 걸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눈물과 기도로 가는 거죠.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눈을 들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바이사라는 말입니다. 바이사. 이 말은요, 눈을 드는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뭘 봤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엎어졌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땅바닥에 아버지가 꿇어 엎드려서 괴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삭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 어디 갔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고향 땅을 떠날 때 주신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길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산이 멀찍이 보이는 그때쯤 왔을 때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리고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 성경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이사라는 말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동사예요. 여러분, 미완료라는 게 되게 특이해요. 우리말에는 미완료라는 시제가 없지만 문법이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미완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뭔가 시작된 행동이 아직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데 미완료로 표시한 거예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는 눈을 들어서 산을 보기 시작했느냐?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이삭을 주신 약속, 그 이삭을 통해 자손을 바닷가에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계속 하나님 약속이 이어지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요. 이 아이를 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을 거다. 무슨 하여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확신하게 하신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보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셔요. 그럼 이삭을 돌려주신 겁니다. 아들만 돌려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형통의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 결과로 이삭을 돌려받았고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의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삭의 시대에도 야곱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뭐가 살아있습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누구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너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환난과 시험이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요, 믿음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당대에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가든 고생을 다 하면서 나중에 모함도 받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시험, 그는요 묵묵하게 견뎌나갑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비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7장의 19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꿈꾸는 자입니까? 요셉이에요. 그는 무슨 꿈을 꿉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는 꾸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묵묵히 시험을 견뎌 나갔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받은 시험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입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 자녀 10명이 다 죽어,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 그러고, 자기의 몸은 병들어. 이거 뭐 사방팔방에 어떻게 하소연도 못할 만큼 힘들어요.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져서 한 사람이 폭삭 망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겠노라 왔는데, 찾아온 친구란 녀석들이 위로는커녕 시간 지나며 사람 속을 박박 긁는데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친구들이 옆에 앉아갖고 그냥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 욥이 그 상황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글을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욥이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해 줍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욥이 당한 상황이라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태어난 거를 저주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친구들에게 막 승질을 냅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이란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고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친구들에게 역정내고 그렇게 망가진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은 회개했고요, 환난과 시험, 자기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믿음을 지키며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과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줘요. 욥기 42장의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시험의 때를 자기 발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전보다 갑절이나 더 되는 복을 주셨노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괴롭히려고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시험을, 시련의 때를 주신다면 그것은요, 그 목적이 나의 신앙 성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시험과 시련을요, 내가 믿음으로 통과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진짜 복이 시작됩니다. 스가랴 9장의 12절 말씀, 오늘 말씀에 결론 삼아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혹시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근심, 염려, 걱정에 이렇게 삼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에 이렇게 딱 붙들려 계신 분이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욥이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지금 만난 시험과 환난의 때를 묵묵히 걸어가고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축복의 계획, 멋진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면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이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뒤에 이런 방구 말 없이 그냥 모리아 산을 향해 그냥 직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스가랴서 말씀해. 요새입니다. 환난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요새,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묵묵히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마다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는 은혜의 간증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은혜를 베푸사 시험과 시련도 신앙 성장의 촉진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만나는 문제,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십시오. 달리기 경주 중에 육상 종목 중에서 허들을 뛰어넘는 남자, 여자 허들 경주가 있습니다. 남자는요 110m를 뛰고요, 여자는 100m를 뜁니다. 같은 종목인데 남자는 110m, 여자는 100m. 허들 높이도 달라요. 남자는요 1.067m. 그래서 허들 앞에 쓰면 허리 높이 이상 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자들 경기는 83.8cm짜리 허들을 넘습니다. 남자와 여자 허들 경기의 높이 차는 거의 한 뼘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뛰면 똑같이 금메달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무슨 뜻이냐? 허들 경기는 남자 여자가 다르고요, 거리가 다르고요, 그리고 400m 허들 경기도 있어요. 그 400m 허들 경기 같은 경우는 다 높이가 또 다 낮습니다. 더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인생이 허들이고 신앙의 경주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무수한 시험들을 뛰어넘는 허들 경기라고 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뛰어야 될 그 경기에 딱 맞는 허들을 저 여러분 앞에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83.8cm짜리 뛰어넘을 믿음이면 거기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110m를 못 달리고 100m 뛸 수 있으면 그 100m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시험을 갖다가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너 죽어가 아니라 이 신앙의 허들을 뛰어넘고 너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시고요,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과 시련마저도 저의 믿음이 자라나는 영양제가 되고 성장 촉진제가 되고 주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디딤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아브라함 같은 성도, 욥과 같은 성도, 요셉과 같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